갈라디아 5장 1절로 15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망회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른 죄를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학회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주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생활입니다. 이 새 생활은 새로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성령으로 맺어지는 거다. 그거를 이제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자신이 어떠한 것을 그리스도에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어떠한 상태에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으로 신앙의 원동력이 일어납니다. 그런 신앙의 삶의 원동력은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동기로 가져가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힘을 얻게 하는 가장 큰 동기가 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성경을 읽죠.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사이를 뛰어넘지 못하죠. 시간이면 시간에 제한되어 있고 공간은 공간에 제한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시간도 공간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세계를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 세계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계시록에 있는 것도 안 이루어진 것 같은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한테 아직 안 주어진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야기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원에 대한 얘기는 복음이야 이런 말씀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구약의 말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안 이루어졌죠. 예수님 오신 후에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말세가 선포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기록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말씀을 내 안에 이루게 하시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걸 이루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때부터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루는 것이 나와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고 내가 읽어서 이해하고 좀 따라가는 이 정도가 지금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오셔서 속죄와 부활을 이루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속죄와 부활을 완성시켜버리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자유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신앙의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삶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속죄와 부활이 내 안에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믿음의 척도예요. 그걸 완전하게 영접했으면 이루어주세요 주님이. 그런데 이게 믿는가 믿는 잘 모르게 그렇게 믿고 있으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공개적으로 나 속죄 받아서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지. 그렇다고 안 믿는 건 아니야. 믿는데 말을 못할 정도는 믿어.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게 아니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려고 이 말씀을 또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르게 우리 심령에 들려지면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살아가는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럼 그 신앙생활은 정말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 즐거움이 생겨요. 신앙이 재밌어요. 신앙에 재미가 없다 그러면 아직 몰라 주님. 믿음의 자리에 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려고 하면 정확한 성경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으면은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엄청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목마르면 물을 찾아갔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찾아오시죠. 찾아가서 하나님께 또 달라고 하시죠. 근데 목도 안 마른 사람한테 물 마셔 그러면 너나 마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어떤 상태에 있는 걸 스스로 아셔야 돼요. 내가 찾지도 않으면서 말씀은 들어왔다. 예배는 들어왔다. 이것은 종교인들이 하는 거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초점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러 왔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말씀을 믿고 힘쓰는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 한 말씀 주셨으니 또 붙잡고 기도하면 또 가고 그래서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사닥다리 하나하나가 그게 일종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사닥다리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럼 한 걸음 올라갔죠? 그 말씀 믿고 또 갔죠? 또 말씀 주시면 또 가죠. 계속해서 말씀으로 올라가야지 하늘나라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 전적으로 도움을 청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은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말씀은 따로 있고 내 생활이 따로 있고 이게 이중적인 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는 이 말씀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의문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키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신앙의 눈이 떠집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견딜 수 없게 붙잡고 이제 씨름을 하는 거죠. 야곱이 씨름하듯이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눈이 떠지고 신앙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기초가 안 된 상태에 아무리 좋은 말씀 갖다 줘도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 그렇게 눈이 떠지면 방향과 믿음이 알아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이쪽으로. 그리고 믿음은 이렇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믿고 오지 않은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고 무엇에 가졌는지에 대해서 밝게 앓고 이해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종에 매지 말래요. 굳건하게 서라고 그랬어요. 자유를 주신 것은 자유롭게 하려고 주신 거지 종의 멍에를 매라고 준 게 아니야. 그럼 자유에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는 내려가면 안 된다. 이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선물 받으면 여러분 기분 좋죠? 작은 거라도 기분 좋죠? 아이들은 조그만 사탕 하나 줘도 기분 좋아하잖아요. 어른들은 안 그럴지 모르죠. 응? 하나님 주신 선물들은 다 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자유, 이거 바로 이 자유는 무엇을 주기 위한 건가? 이 자유를 누리는 생활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를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없었던 것이죠.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포로가 되어 있었고, 우리는 붙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는 압제자가 누구이고, 포로되게 하는 자가 누구이고, 우리를 붙잡은 자가 누구이고, 어떤 속성을 가진 존재가 의해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잃어버렸는가? 우리가 자유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알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그리고 찾지 못하게 온갖 방해를 다하는 존재가 누군가? 그래서 어떻게 그 승리하고 주님이 그 자유를 주셨는가? 이걸 다 알아야 되죠. 그것을 다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로 자유를 빼앗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은 존재에게서 다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자유를 빼앗은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그가 가진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이기신 이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자유자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주시느냐?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이김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 줍니다. 자, 예배를 드리려면 저 밖에 있으면 안 되죠. 안에 있어야 되죠. 말씀도 제대로 들려올 것입니다. 예배가 어떤 것인가도 마음에 느껴질 거예요. 밖에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안에란 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인입니다. 안에 들어온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에게만 주님이 이루신 그 이김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주님의 그 능력 안에, 주님이 이기신 그 이김 안에 들어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찾아내면 여러분 것이 됩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걸. 그 사람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영역,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역에 들어왔을 때 무엇을 주시나? 바로 자유를 주신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에서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그 말씀이 얻어야 할 것이 뭐냐?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신 십자가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이루시고 그리고 결코 정죄받지 않는 영역으로 그것을 이루신 그분 안으로 들어간 자들, 그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누가 정죄를 받지 않느니 자유를 주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이김으로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못하게 다 막아주는 거죠. 이긴 분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의 능력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은 존재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법이 있어서 해방하고 자유를 주는 법입니다. 바로 그 법이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되셔서 생명 얻으셨죠. 부활의 생명이시고 부활되어 있는 생명을 가진 예수님,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오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립니다. 이게 권능이고 이게 이김이고 이게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우리에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영역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을 믿지 않으면 이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야. 밖에 있으면 예배가 안 되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어. 아무에게나 하나님 나타나고 하는 말씀하고 그러지 않죠. 믿는 자에게, 그 어떤 믿음에 깊이 들어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타나시고 그러죠. 거기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마귀가 우리를 다시 죄인이고 사망에 속한 자라고 단정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정죄받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정죄해도 정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 하나님 안에 끝나버렸잖아요. 이미 우리를 네가 죄인이야, 뭘 잘못해서 예수님한테 별걸 다 말을 해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쓴 적이 없으시니까 예수님이 정죄받지 않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로마서 8장 2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뭐라고 했어요? 해방하였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엘루테로라는 단어는 헬라어 동사여서 자유롭게 하다, 해방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도 되고 해방도 되는 거예요. 이 단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 5장 1절에서도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다는 이 말씀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단어가 엘루테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같이 해방하시기 위해서 해방을 준 거야. 응?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준 거야. 근데 자유를 줬는데,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줬는데 자유를 준 것을 다시 종의 몽에로 들어가면 안 되죠. 거꾸로 죄와 사망 가운데 다시 들어가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죽게 되는 원인이 뭐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죠. 하나님 약속한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를 죽음으로 이끌어서 창조를 무효화시킨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인간 창조가. 그래서 죽음이 들어갔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게 그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해방시켜야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응?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해방하신 것은 자유롭게 하신 것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해방이라는 단어가 구속이나 억압, 속박을 풀어 자유롭게 하는 이게 해방이에요. 자유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자유와 해방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 자유를 주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굳게 서서 종의 멍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의 내용을 어떤 내용을 주셨느냐 갈라디아에서는 찾아보면 갈라디아 4장 8절로 10절의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 말씀하셨죠?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종이 되었었던 너희들 이제는 하나님 알았지 않나. 어째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서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종으로 섬기는 겁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다시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율법도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 인간이 신뢰하는 모든 것을 망라해서 종교도가 들어가요. 다른 종교도. 그래서 그것들이 신이 돼요. 범신론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나라 가면 소가 신이 돼가지고 차가 지나가지도 못하잖아요. 소가 지나갈 때까지. 신이 서 계시잖아요, 거기. 그죠? 함부로 못하죠? 이게요. 그것들이 종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요. 다스려야 할 존재에게 종이 된 거예요. 신이 돼버렸어요, 그게. 자기들 신이라고 하면 그게 신인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그것들의 종이 되는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이것을 돌아가면은 자유를 빼앗기는 겁니다. 다시 두 번째는 율법에 돌아가면 빼앗기는 겁니다. 초등학문에 속해 있는 율법에 돌아가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법으로 제가 상업에서 해방시킨 그 해방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속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의 초등학문 속에 속해버리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할례를 받는 자에게 말합니다. 자,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나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분명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은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게 문제야. 그리스도가 유익이 없다는 것은 무효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유익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줬죠. 초등학문에서 해방시켜줬죠. 죄와 사망에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게 했죠.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아들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싹 전체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는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주어진 거예요. 만약 율법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 율법의 저주에 속해 있고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시 그 속에 종된 자리에 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율법 안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자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여기 끊어졌다는 말은요, 무효화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능력이나 그 신분, 그런 권세들을 다 무효화시켜버리는 걸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 무효화시키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와 사망과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긴 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주신 것들을 다 무효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죄는 범하면 사실상 이제 돌이키기가 어려워져요. 제가 말씀드릴 때 인간적인 타락은요,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타락은 회개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타락은 사탄이 영적 타락했죠. 천사였는데 못 돌이키잖아, 영원토록. 그와 똑같이 돼요. 사람도 이 말씀을 따라가다가 떨어지면 이게 못 따라가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말씀 열심히 따라오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똑같이 가야 됩니다. 이젠 다른 길 갈 데가 없습니다. 간다고 하면 멸망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 주신 것을 다 무효로 만들면 그 끊어지다는 말 자체가 패하다, 무효로 하다는 카타르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다 영어를. 그렇게도 믿음을 주셨고 물법원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그리스도에 주신 믿음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약에 속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없어졌잖아요. 없지요. 그 이전으로 그리스도가 오기 전으로 돌아갔으니까 없지요. 그리스도가 안 계시잖아. 지금 오셔서 숙제와 벌을 다 이루신 그 은혜가 없어져 버려요.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무효로 만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 주신 그 영역 밖으로 나가버린 자에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라고 얘기하고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금의 혼인잔치에 처음 반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 온다 이렇게 하고 또 다시 청했는데 그 사람도 보안돼 있죠. 그러니까 길거리에 가가지고 사람들 아까 다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혼인잔치를 가서 쳐라.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너도 들어. 그럴 때가 올 거예요. 아직 지금 아니에요. 이 때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막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예복을 안 입으면 성경대로 마태복음 12장 23장 13절에 임금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을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어느 영역에 들어왔어요? 혼인잔치 영역에 들어왔잖아요.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 영역에 들어왔으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럼 예식 자리에 왔으니까 예복을 입어야 하잖아요. 여러분이 일반 우리 이 나라에서 혼인을 하고 있는데 거지가 들어와서 이상한 짓 하면 냄새나고 그러면 어때요? 그 망치잖아요. 분위기가 안 맞잖아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 사람도 예복을 입어야 이게 어울리는 거예요. 예복을 안 입었어요. 이 안에 들어왔는데 다른 걸 입고 있는 거예요. 응? 버림받자. 손발을 묶어버리고 바깥 어두운데 이게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 영역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내 던짐을 받는 거예요. 쫓겨나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다가 다른 데로 새나가시면 안 돼. 응? 은혜 안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다른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자발적이고 제한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다 주셨는데 인간에서 무가침에도 불구하고 크신 사랑에서 생명과 새 생명을 다 주셨는데 그걸 버려버려. 우리가 받는 은혜는 먼저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켜주시고 시켜주기 위해서 그 은혜를 내려주시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새 생명,
죄사함과 새 생명을 얻는 자리 우리가 할 수 없는 은혜, 일방적인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이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응? 은혜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진 거예요. 연합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악역 풀로 붙이다. 풀 중에서 가장 강한 풀이 악역 풀입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으니 그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농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장농 거기에 붙였던 풀이 악역 풀입니다. 잘 안 떨어지잖아요. 어지간해서 거의 안 떨어져요. 잘만 붙여놓으면 거의 안 떨어져요. 그 정도로 강력한 풀이에요. 보통 풀들 여러분 붙이는 것도 그냥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아요.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버려요. 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제 우리는 은혜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완전한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를 얻은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는데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한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고 그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성령이 없는 믿음은 신념이에요. 내가 이렇게 믿고 싶어. 이 말씀이니까 이렇게 믿을 거야. 자기 믿음은 언제든지 바뀌지만 성령이 주신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배를 찾은 거죠? 안 바뀝니다. 그 값이 안 떨어지잖아요. 자,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랑으로서 일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성령을 통해 주신 성하여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할례를 받지 않거나 할례를 받았거나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건 결정적인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던지 간에 상관없이 구원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할례를 받았어도 그리스도의 피로 들어가야 되고 멀리 있는 너에게도 그리스도의 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리스도 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특별하니까 할례 받았으니까 상관없어. 너는 그냥 무역 괜찮아. 이렇게 안 해. 이것이 없어. 할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구별하는 능력만 있어요. 응? 구별하는 거에서 과거에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길은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아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름질을 잘했던 너희를 누가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격하게 질타를 하십니다.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분명히 너희를 부르신 이에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통에 퍼지느니라. 아멘. 이 다름질은 달리다, 빨리 움직이다 이런 말에도 트레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동사죠.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디를 가더라도 갈 길 없는 나그네, 정말 그러면 정처 없는 나그네,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지? 인생의 길도 이렇게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시간이 여러분이 길을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 길을 간 겁니다. 근데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 세월을 살아. 때가 악하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쓰지 말고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쓰라는 거예요. 시간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세월이 흘러가면 언젠가 우리도 다 죽음에 들어가고. 왜? 길을 갔기 때문에. 세상의 길은 내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필요해서 만들어진 길을 이용해서 가는 거잖아요. 도착하면 또 움직여야 하잖아. 이 땅에는 끝까지 나그네일 뿐이지 정처가 없어요. 그렇죠? 완전히 도착해서 살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왕국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달려가야 되는 거고요. 그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다름질이 멈춘 거예요. 우리는 위에서 부른 부름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찾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서 그분을 감가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다름질하는 거예요. 이런 다름질을 멈추게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멈추게 하는 일은 자꾸 뭘 만들어요? 고통을 만들고 환난을 주잖아요. 여기도 왔잖아요. 그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달려갔었지만 이제는 진리를 맡고 서서 있는 자들에 의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만다고 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권면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야. 너희를 부르시는 게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신 거니? 이러한 일은 다 너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이건 사탄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확실히 서봤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런 것이 사라집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 나를 늘 함께 도와주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럼 다른 걸 어떻게 얘기해요? 초동학문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비진리이며 초동학문이 그리스도에 끊어지거나 떨어진 자, 그 하나님의 갈라디아 그 성도들이 할례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한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적은 누룩이 온 동에 더 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용납하면 다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팬데믹 이제 접종을 시작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부정적이었어요. 40몇 %만 나는 받겠다, 나머지는 안 받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부정적 여론이 이제 긍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제 어차피 맞이할 거라면 확실하게 그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받으려고 예약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방도가 없어. 그리고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괜찮아. 그렇죠? 이것은 우리 악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교회도 이 잘못된 것이 돌아가지고 그걸 퍼뜨리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 누룩이 온동에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영적인 싸움에서 지금 지고 있는 모양새가 보여집니다. 이유가 뭐냐? 이 죄에서 벗어나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사탄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구하고 또 구해서 주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주님이 나를 보장해주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되시는 그 은혜를 입으면 됩니다. 속죄와 부활을 입고 성령 받으시면 됩니다. 그분이 이긴 자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이겼다는 거죠.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응? 이긴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긴 자 안 되면 지는 거죠. 힘이 없으면 지는 거죠. 운동 경기도 보니까 힘만 갖고 안 되더라고요. 그날 컨디션이 엄청 중요하더라. 잘하는 사람도 세계 랭킹 1위야, 얘는 믿고 있어. 그래도 떨어져요. 세계 랭킹이면 무조건 이길 것 같잖아요. 확률적으로 떨어져.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항상 텐션이 좀 있어야 되고 긴장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중심이 세워져서 그를 향해 달려가야 하고, 허상이 안 되도록 믿음을 분명히 찾아서 가야 되고, 이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성도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구하고 은혜를 입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만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잘 이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시는 계시의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없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이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단 말을 내가 여러분 하나도 안 차나. 왜? 안 받았으니까 안 할 거 아니야. 받았는데 입이 간질간질해서 못하겠어. 저한테 와서 하겠죠. 어? 여러분 은혜 받고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계시의 믿음이 없으면 사탄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안 두려워해. 여러분, 제가 승리할 수 있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을 막고 역사를 끊어버리고 성령의 역사로 바뀌어져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살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죽습니다. 기도는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이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죽죠?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생명 사신 호흡입니다. 유일한 호흡 방식입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한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영이 살아서 산영이 되는 것을 맛보지 못하고 죽어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반드시 그리스도를 구하고 속죄와 부활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보기 시작합니다. 심판은 세상에 누군가를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의 확신은 뭐냐? 갈라디아 성도들 대한 것입니다. 다른 아무 마음도 품지 않은 줄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요동하는 자는 즉 진리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요동하게 하는 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맡고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진리가 아니야, 이것이 진리야 이렇게 변론을 일으키거나 혼란을 주는 자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에서 보시면 아시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막은지 알죠? 그러니까 그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확증이 되고 여러분이 은혜 받게 되면 여러분 간증할 것입니다. 이분이 진짜 우리가 믿어야 할 그분이야. 내가 그걸 몰랐는데 이제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변화됐어. 난 너무 감사하다. 찬양하며 살고 있다. 간증해야 돼. 주님 여러분이 찾아오시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고통스러운 고백, 이렇게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전한다면 박해를 받겠냐 지금까지? 그런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장 4절 6절의 말씀에서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해. 다른 이들이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한다. 나는 더 그렇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 베냐민 지파 히브리 인중의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방은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왔던 유대인 중에 최상의 종교적으로 혜택을 입고 있는 종교적으로 최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교회를 받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스스로 소개합니다. 상당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 전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것은 뭡니까? 이렇게 사도행전 9장 1절 5절의 말씀과 기록된 것처럼 부활되신 예수님을 만난 후였습니다. 3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치는지라 땅의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답에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부활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의 아나니라는 사람 집사를 통해서 직가에 사는 집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 9장 17절로 22절의 말씀에서 보면 사울이란 말을 쓰는데 그 사울은 헬라어로 쓰는 게 아니고 아람어로 쓰는 거예요. 사울의 이름이에요. 우리 한국의 이름들은 되게 한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이름의 뜻은 다 알잖아요.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울이 그래요. 근데 바울이란 말은 이제 헬라어 이름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식 이름이고 아람어로 쓰여진 이름입니다. 사울이. 자, 이 사울인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게 해서 다시 눈을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지난 다음에 즉시 각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임수로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막 여러분 그때부터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했고 할례는 끊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할례를 안 전하고 그리스도만 전하니까 계속 박해가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할례를 전했더라면 아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네. 훌륭한 선생님 되겠죠. 바울은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부름을 받은 다음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제1차 전도였는데 급으로 키프로스라는 섬에 들어가죠. 그 항구가 살람이라는 항구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키프로스에서 시작된 제1차 전도여행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선교지가 로마로 앞선되잖아요. 그 선교가 나중에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까지 증거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증거할 필요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할례를 전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어디 써있는 거 보세요. 아무도 없죠?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박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적에 따라와서.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 동포들의 위협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 죽음 그리고 AD 30년에 바울이 회심 시작합니다. 그리고 67년에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이 복음만 전했어요. 할례를 전하지 않았어요. 만약 할례를 전했더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어려워요.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느냐? 여기는 알겠죠? 그리하여 했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패하게 되었을 것이다. 자 보세요. 할례를 받게 되면 십자가가 하는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어 버리면 어떻습니까? 없어졌잖아요. 그럼 할례 전한 것이 잘한 거야? 응?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잖아. 바울이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더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바울은 또다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우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우기를 원한다는 자멸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는 스스로 소멸돼서 다시는 움직일 수 없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단들이 자멸하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전통적인 교회 전통도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른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이게 진짜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섞고 있는 사람은 수없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다 어쩌잖아요. 물어보면 다 얘기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확신을 가르칩니다. 여기는 확신 가졌어.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안 계시잖아요. 다 형제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목적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으면 13절 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 아멘.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하면 형제라 부르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곳에 들어오면 예배를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렇게 딱 정확한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자유를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자유를 받은 자가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중심의 생각에 묶여있는 자입니다.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은혜를 받아도 왜 사람이 변하지 않지? 그걸 왜 하나님 그 은혜 주셨을까? 불쌍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잖아요. 사람마다 형편이 있고 삶이 있잖아요. 주셨는데 자기 중심 생각이 너무 안 되는 거야. 자기 부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자면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냥 그리스도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까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그냥 믿으면 되는 거구나. 자기 부정을 한 적이 없는데도 은혜를 주셨어. 그러니까 자기는 많이 사랑받고 있는 거야. 착각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예요? 왜 그걸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자기 부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아, 내 능력과 권세, 내 생각 이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 부정이 일어나요. 그러면 점점 어떤 사람이 변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변화가 있기 시작해요. 만난 사람들은 근데 이 자기 부정이 안 일어나면 자기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나 은혜의 역사를 막아버려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부정하게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대항하고 대립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묶여있는 생각, 자기 중심적 생각에 묶여있는 자는 그 사람은 사탄에게 매여있는 자입니다. 육체에 넘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도 자유를 주셨어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고 하고 진실하게 회개로 자신의 사탄이 거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오전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죠? 사탄을 어떻게 쫓아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반드시 회개함으로 더러운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불렀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자유가 아닌 영적인 자유를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면 상전들아 사관들아 얘기 나오잖아요. 그 밑에 있는 청지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몸은 매여 있으나 너희는 자유자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죠. 왜? 영적인 자유 때문에 자유자인 거예요. 몸은 지금 종이야, 노예로 묶여 있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자유로운 자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승리하면 돼요. 세상의 법은 바뀌지 않잖아요. 은혜를 입고 자유를 입었으면 이제부터는 그 육체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라는 것은 쌀 것을 말하는 육체. 바울의 육체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것. 그리고 지상적인 것. 세상에 속한 거 말해요. 그리고 법적인 의로움을 말합니다. 자, 내가 세상에 살 때 법에 의해서 한 번도 저촉된 적이 없어. 그럼 나는 뭐라 생각해요?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거야. 그게 육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의를 얻은 게 아니야. 이 땅에 있는 법에 의해서 나는 정직한 거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만해. 물론 그런 법이 필요하죠. 왜? 더러운 세상이니까. 그러나 그런 거 되지 않아.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에 반대되는 성격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성령과 대립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성경은 꼭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에서 나오잖아요. 성령도 나오죠? 바로 나와요. 16절 이제 들어가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차이. 육체에 있는 자인 죄의 충동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길로 들어가면 점점 그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망의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딜로우라는 단어는 예속되다, 섬기다, 종이 되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서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종이 되는 뜻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매여서 종이 되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으로만 종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회복이 안 되면 종이 안 돼요. 그럼 언제나 대립하죠. 평화가 없죠. 그런 가정. 사랑이 회복되어 있으면 종이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면 그런 사랑으로 이 서로 종이 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삶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부터 이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응? 들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자가 무엇을 이루어가는 건가? 14절 15절 보십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건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율법을 지켜서 의롭을 얻으려고 하려고 할례를 받는 자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이 이루는 길이 아니고 율법 아래에 들어가서 그걸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건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온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율법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는 이 완전한 사랑의 회복이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죄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웃 사랑을 하고 있으면요, 정죄할 수 없어요. 율법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흠이 잡히지 않아요. 정죄할 수 있는 죄목이 없어요. 응? 내가 이랬으니까 죄인이야 라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지적해줄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죠. 우리의 믿음이 그게 필요하죠. 그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나의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는 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 나도 그런 마음을 먹고 한번 진실하게 해봐야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대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 사람을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못 뛰어넘어. 그러나 사랑을 회복해서 하는 것은 뛰어넘어. 왜? 일방적인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그쪽에는 안 줘도 줄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일반적인 사랑은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서로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믿는 자는 가능해요. 믿지 않는 자는 어떡해요?
성도들 안에서는 가능해요. 그럼 불신자한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일단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을 대접하라. 자신은 이렇게 대접받기를 바라고 자신은 그렇게 대접하는 마음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 받기를 원한다면 그 문제가 있겠죠.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내일상을 내려신같이 하는 언제부터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약한 것도 없지만 이거 왜 시작해야 되냐? 그 동기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루어져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지 않은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야, 네가 하나님 사랑해? 근데 형제 사랑 아무것도 안 되네?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네 안에 있겠어? 요한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 형제 사랑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사랑도 없는 거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살인하는 거다. 얼마나 강한 말인지.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순종이셔서 낫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순종이. 자, 제가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모스 2장 5장 21절 2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제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오늘 종교인들에게 얘기하면 종교인들, 신앙인들 아니고 종교인들. 자, 아모스 2장 5장 21절 24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부를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찌는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빗밭소리도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남유다에 속한 백성들이 절기를 지킵니다. 성회로 모입니다. 그 제사 드리죠. 번제나 소제 드리죠.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드리죠.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잘하면서 노랫소리라는 걸 빗받쳐서 하나님 기쁘게 한다고 앉아있으면서 그의 삶은 공의도 없습니다. 정의의 삶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짜 아름답고 의로운 삶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바르게 말씀에 순종하는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들은 제사는 있어도 정의는 없었고 그들의 생활은 화목제와 노래는 있어도 공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살아가야 하는 진정한 삶의 목표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사만 드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는 드리고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듣는데 아무 삶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 받겠어요? 정의나 공의를 행하지 않고 바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 삶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삶으로 가져가지 않는 이런 삶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삶이 된다고 하면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삶이 바뀌죠? 공의가 나타나면 실제로 삶이 나타나죠. 이런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옛생활에서 벗어나고 옛생활 방식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가는 그런 생활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래도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주님을 찾는 자가 없으면 말씀을 듣고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생활만 추구하는 종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기도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라도 결단코 하나님께 나가는 삶을 영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져서도 안 됩니다. 지쳐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윗사람에게는 내 자신과 같이 생활하는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율법 아래 있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끊어진 자, 은혜에서 떨어진 자와 똑같은 자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 주님 주셨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이 바뀌셔야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는 믿음이 안 됐고 속교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되는 못해,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믿고 그거 안 한다는 것은요,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물어먹는, 마치 동물같이 되는 거예요. 도미물이 먹이를 가지고 서로 먹으려고 물고 뜯는 거 있잖아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완전하게 서로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이제 결론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은 자유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자유를 위해서 부르셨다. 율법에서 다시 저주 아래 있고 초등학문에 속하지 않고 성령으로서 통해서 주시는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예요. 성령을 통해 주시는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서 일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자유를 여러분 서로 종노릇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심령에서 감동이 되는 것이, 이 마음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 말씀에 맞는 마음이 있어. 그걸 찾아서 순종해 드리면 되겠구나. 딱 세워져요. 여러분에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럼 같이 가는 거예요. 율법을 애들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이룬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의 이웃을 대신해서 사랑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참된 성령의 삶, 사랑의 생활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